로마서 16장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제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인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6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들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되짚어 보는 건데,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요,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될 사람이 베베라는 여자거든요. 이 베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 종으로서 교회를 섬긴 자매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 16절까지는요,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언젠가 만났었고 함께 지냈었고 혹은 함께 사역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로마에 가서 거주하는데, 이 편지가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혹시 그들이 거기에 있다면 그들에게 이제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피하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 배운 교리의 역행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리를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 6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들 가운데 불화에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란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피하라라는 뜻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건데, 이런 악한 자들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최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면서 힘내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가는 일을 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에는요,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느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썼거든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쓸 때 그 옆에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동료 사역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인사를 전한다, 문안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 중에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된 사람이 있어요. 21절 보면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 이렇게 소개되죠? 예. 디모데는 바울보다 젊죠. 그리고 바울이 아들같이 여긴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며 뭐라 그랬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 그랬는가,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겼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다면 디모데 역시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면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언제 만났을까요?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디모데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죠. 자,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니게. 그리고 그 할머니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할머니는 로이스 이렇게 소개돼요. 그러면서 그 디모데후서 같은 디모데후서 거기 3장에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성경 기록을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예요? 그 할머니,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가 그렇게 커서 결국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가보세요. 자, 지금 한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이름이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더니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더라.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지역에서 형제들로부터, 믿는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사역자가 되려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의하면 외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외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또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누가는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 1절에 보시면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더니 찾으셨어요? 네. 디모데를 어떤 제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가 단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데 우리가 십자가 질 필요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질 필요 없죠.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질 필요 있습니까? 예?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했잖아요.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값을 지불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제자로서 사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예, 희생, 손해, 헌신 이런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제자로서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경우였느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 같이 가자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사역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서 디모데가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그냥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평범하게 형제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요 편지들을 쓸 때 그 초두에서 디모데와 같이 있으면서 그 인사를 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디모데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었고 디모데와 함께 지냈고 또 디모데를 동역자로 여기서 같이 지냈다는 것이죠. 훗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바울이 신뢰할 만한 동역자였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같이 고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거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나의 친족들인, 그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나의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랬죠? 이 세 명이 나와요. 루기오는 누군가? 여러분 루기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사도행전 거기 찾으셨으면 13장에 가보세요. 13장에 1절에 보세요. 바울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같이 가르쳤던 사람이 5명 정도 있거든요. 자, 거기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과 구레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랐던 마나엔과 또 사울이다. 여기 루기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루기오는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친족이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두 번째로 야손이 나와요. 야손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5절에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더라. 이 야손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거세게 바울을 괴롭히는 순간 오히려 그 바울이 그의 집에 묵게 했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야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시바더라고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거기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일행이 되어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의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또 더베의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또 아시아의 두기고가와 드로비모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베레아의 소바도 나오죠? 이 베레아의 소바도가 소시바더와 동일 인물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좀 이름을 길게 얘기하면 소바더를 소시바더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함께 갔었던 사람이다. 그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려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때 따라가면서 같이 여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의 친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그럼 나의 친족이라고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같이 지냈는데 이 사람들의 인사도 너희들에게 전한다.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대필자를 보겠습니다. 22절. 로마서 16장 22절. 거기 한번 읽어보죠. 1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그 로마서는 누가 이게 쓰는 겁니까? 원래 바울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누가 결정한 거냐? 물론 이제 하나님이 넓게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거를 이 내용을 쓰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 쓴 사람이 누구냐? 그 받아 쓴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더디오.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대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더디오가 대필할 때 그냥 그 우리 옛날에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그랬거든요. 동사무소에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대서사라고 있어요. 그 뭐 서류 같은 거 대신 작성해 주는 사람.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뭐 말한 대로 이렇게 받아 적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 관심 이런 게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디오도 이렇게 쓰다가 뭐라 합니까?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더디오도 이걸 받아 쓰고는 있지만은 인사한다.
나 더디어도 무난한다. 이렇게 적었던 것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의 보호자가 나옵니다. 바울의 보호자 23절에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누굽니까? 가이오죠. 이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 이 접대하는 자라는 말이 바울이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한 거예요. 그가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거죠. 그걸 우리가 가이오가 그런 일을 했다고 보는데 가이오는 굉장히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가이오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마케도니아의 가이오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는 마케도니아가 아니고 아가야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는 더 위쪽이고요. 마케도니아의 가이오가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소아시아는 유럽이 아니고 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소아시아 더베에도 가이오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 매우 사랑했던 그런 가이오가 또 나와요. 가이오가 여러 명이죠. 그럼 여기 나온 가이오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얻게 된 회심자 그리고 침례를 주게 된 사람이 가이오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로마 사람인데 이 고린도에서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이게 됐고 복음도 받아들였고 바울로부터 침례도 받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부유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가이오는 바울만 접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그 바로 앞에 16장에 넘겨보세요. 16장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죠? 예,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배당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서 가이오가 자신의 삶의 공간, 집을 개방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했던 거, 이렇게 교회 모임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가이오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이 가이오가 너희에게 인사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도시의 재무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에 가보면 도시의 재무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뭡니까? 에라스도입니다. 이 에라스도는 가이오와 친분이 두터운 고린도의 관리로 보이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관리로서 그 고린도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에라스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여기에 에라스도는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그 공무원이 여기저기 뭐 여행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고린도의 그 재무관인 에라스도하고 바울을 마음대로 따라다녔던 에라스도는 다른 인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 명의 에라스도가 성경에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에라스도는 고위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세속적인 직무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뭐 구청장이 된다, 시장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겁니까? 아니죠. 예. 오늘날 어떤 국회의원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국가 일에서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1919년에 3.1 운동을 할 때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들이 모두 33명이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6명이었어요. 기독교인이 16명이나 여기에 참여해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데 함께 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결국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했던 이승만 대통령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 시대를 보세요. 그 요셉 같은 사람은 이집트에서
총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또 총독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여러분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때도 어때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다니엘을 발탁해서 전체 지방 관리들을 관리하는 총독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청장이 되면 안 되고 시장이 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 세속적인 어떤 직무에 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여기 23절, 형제 구하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도도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너희에게 인사한다 그런 뜻이고요.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잖아요. 더디오하고 이 구하도는 노예로 생각이 돼요. 노예 출신으로 생각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개인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들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니라 노예도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텐데 보디발의 집을 감독하는 총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부유한 사람이나 귀족들에게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들 안에서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등 으뜸 노예를 뭐라 그러냐? 프리미스 그렇게 불러요. 프리미스. 두 번째 그 밑에 노예를 뭐라고 부르느냐? 세쿤두스 그렇게 불러요. 세쿤두스. 여기서 세컨드라는 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영어에. 세쿤두스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노예는 털셔스 그렇게 불러요. 털셔스. 제가 지금 영어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털셔스 그렇게.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퀄터스 그렇게 불러요. 퀄터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퀸투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라 그랬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면 이게 영어에서 셋째 노예에 해당하는 털셔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우리식으로 그냥 더디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을 털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셋째 노예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구하도는 이게 퀄터스라고 하는 네 번째 노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더베의 가요와 함께 언급된 세군도, 아까 읽었죠, 세군도. 이 세군도는 세군두스 해가지고 두 번째 해당하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요, 더디오, 구하도, 세군도는 다 노예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신분인가? 노예입니까? 바울은 자유인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이렇게 굉장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노예를 가리켜서 여기 23절 거기에 에라스도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도 앞에? 형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자유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지만 노예 출신인 사람을 두고도 뭐라 그러냐? 형제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위치에서는 고귀한 직분이 있고 또 천한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다 형제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진술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세속적인 신분 이런 걸로 차등적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지위고하, 세속적인 지위고하가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런 교제의 문제, 걸림돌 이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죠. 가이오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노예를 거느릴 만한 사람이었고요. 사역자들을 묵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이 여유롭고 또 그 집을 오픈해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라스도는 도시의 재무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이 더디오 그리고 여기에 구하도 이런 노예 출신인 사람들이 형제로서 어울리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므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여기 써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이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인 상태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로운 자라도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자기가 지위가 세속적으로 얼마나 높든지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모두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이거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잘 어우러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여기 고아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 사람은 노예라고 제낀 게 아니라 이 노예 출신인 사람도 껴가지고 너희에게 인사한다. 우리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속적인 신분의 차이, 이걸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대통령 출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더 끝발이 있는 녀석이 왔네 이렇게 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다 그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은 세속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료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다 그 부를 주거나 권력을 주거나 이 외모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만드신 건데 그분에게 없는 것처럼 그것이 막 이렇게 좀 아쉬운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매달리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우리가 다 서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종이 주인에게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서나 이제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주인에게 할 때는 이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고위직 사람이든지 평범한 사람이든지 그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다 동등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께는 종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다 같이 자유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은 남들이 하는 일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왠지 저 일이 더 좋아 보인다고 나에겐 소명도 없는데 그 일에 끼어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독립침략에 있는 성도가 가서 도와주면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는데 함께해서 또 빨리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도 같이 하고. 근데 선교사님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해서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그 사람이 교회 지체가 돼서 그 사람들하고 시작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도니람 저도슨의 이런 선교했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6, 7년 동안 정말 회심자가 없이 그렇게 간 적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회심자를 나중에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2주 전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하시겠다고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못 오셨어요. 못 오셨는데 교회를 찾다가 결국 못 오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난주 주말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연락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못 오셨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때 찾다가 그 예배당 장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걸 못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알려드렸더니 지난주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됐냐? 선교사님이 나눠준 전도지. 이거를 이제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자신이 불교도인데 그걸 집에 가져가서 꼼꼼히 여러 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번 읽어보고서 이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좀 더 알고 싶다. 결국은 이걸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지난 주일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다 같이 드리고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구령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단하면 내가 구원받느냐? 그러면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뭐냐?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 만나고 뭐 물어봤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이제 그분이 할 일은 그거죠. 이제 그분이 할 일은 이제 와서 말씀도 듣고 또 침례 순종도 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그 일들에 쓰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준비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는데 우리 일들을 제껴놓고 남의 일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일들을 해볼까 기웃거리는 거 좋아요? 아니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예요? 정말 그 대피라는 자로서 어떤 사람은 또 사역자를 자기 숙소에 모시는 것으로서 우리 교회도 그랬죠. 선교사님이 지금 이사는 하셨지만 또 우리 형제님 한 가정이 선교사님이 지낼 수 있도록 오픈을 했기 때문에 2달 넘게 이걸 만약에 호텔에서 지냈다 그러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픈을 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런 일들이 또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거고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접대하는 거고 대접하는 거고 호스트가 되는 거고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스트라고 나와요. 가이오는 마인 호스트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집을 제공하고 묵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편지를 쓴다면 아마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더디오는요 글씨를 되게 잘 썼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알아보지 못하게 썼다 그러면 받았어 이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글을 쓰면 누가 봐도 정말 깔끔하게 정돈이니까 쓰라고 했겠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위치에 서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걸 내가 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런 수고, 그런 섬김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처럼 마라나타 침례교도 세워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을 보내잖아요. 인사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는 바 실행에 갔다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양회 때 다른 교회들을 만날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만 챙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처럼만에 그렇게 만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어색할 수도 있고 낯설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가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교제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없는지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할 건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다른 교회도 세워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침례교를 통해서 다른 많은 독립침례교들이 용기를 얻고 격려가 되고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받으셨을 때 우리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체를 대할 때 정말 따뜻하게, 어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차별 없이 따뜻하게 지체를 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 일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 이렇게 주님 건강하게 되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